준상 형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이해해요. 필요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강경 집사님 색소폰으로 여러 지체들한테 기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강신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이해가 컸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4장 1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고, 오늘은 2절부터 8절까지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 속에 우리가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준 명령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잠깐만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려대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연세대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준상이 형제, 하나님의 뜻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잘 모르겠죠?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울대 가라, 연대 가라, 고대 가라 찍어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뭐 가지고 가냐면 자기가 공부한 실력의 내용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의 뜻이 서울대에 있습니까? 연대에 있습니까? 고대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성경과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또 예를 들면, 하나님 32평 아파트로 갈까요? 46평 아파트로 갈까요? 24평 아파트로 갈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목사님. 자기가 편한 데로 가기, 뭐 편한 데로 가? 돈 있는 데로 가야지. 돈이 되는 것만큼 가. 자기 편한 데서 46평이 좋지. 그대는 몸이 크니까 46평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돼. 그게 객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관적으로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뭘까?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예요? 우리 각자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외적인 모양, 교회 갈 때는 항상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깔끔하게 해서 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배당 올 때 잘 깨끗하게 준비해서 왔다, 이건 말이 되지만 옷을 잘 차려입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또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다.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또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세속적인 것에 가지 않는다. 그거 거룩함 아니에요. 그럼 거룩함이란 뭐냐? 거룩함이란 뭐냐? 거룩함이란 외모가 아니라 가치관이에요. 간단합니다. 거룩함이란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치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자기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이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자, 첫째, 뭘 버리고? 음란. 세상의 가치관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물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고 뭐처럼 산다고요? 동물처럼 산다. 그러니까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 소아시아의 지역이나 유럽의 지역에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게 사는 거다. 그러면 지금이나 그 당시나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 동물처럼 살고 싶은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그것이 곧 음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각각이 뭐예요? 그렇게 본 개인 각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남편은 장로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누구랑 한다고? 각자 하는 거예요. 각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하는가? 자, 첫째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야, 기가 막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구별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존귀함. 자기의 정체성. 너가 누구냐?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그렇지. 왕 같은. 내가 누구요? 왕 같은 제사장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매우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내가 왜 존귀할까? 내가 왜 존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 좋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좋아. 또 왜 내가 존귀할까? 왜 존귀하세요? 저한테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존귀한데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잖아요. 왜 존귀하세요? 네, 왜 존귀하세요? 아니 뭐 똑같은 말이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추상적이잖아. 왜 존귀하냐고. 여러분이 왜 존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자? 왜 존귀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달라져요. 왜 존귀하세요? 왜 존귀하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이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구별되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동물처럼 살아. 짐승처럼 살아. 본성에 의해서 끌려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알고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와 평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다. 이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걸 알아요. 저도 그걸 아는데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을 알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자, 이방인 우리가 그럴 때 혈통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옛날에 코 큰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코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구별했어요? 외모로 구별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혈통이 어떻든 백성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아무 관계 없어. 예수 안에서 하나야.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 이방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본성대로 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런 이방인은 뭐처럼 산다고요? 세교. 모든 것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까지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25%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0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4년 지금까지 점점 기독교는 약화되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니까 그래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가니까 대낮보다 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곳이 어디예요?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열흘이면 몇 명이요? 3만 명.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몰라요? 30만 명. 30만 명. 그러면 며칠이면 끝나는 거예요. 100일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100일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30년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 얘기를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다니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바울이 여러 지역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가 도왔을까요?
돈 많은 교회가 더 왔을까요? 어려운 가장 어려운 교회가 더 왔어요. 그게 어디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그들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힘들었냐면요. 그냥 원어적 표현으로 하자면요.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찢어진, 뭐가 찢어진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못 하시는구나. 네. 아주 우리도 6.25 동란 이후에 어려웠을 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험 해봤어요. 피가 나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냐면요. 어느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 거기는 지중해난에 자유무역이 제일 많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는 헌금을 한 말 안 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누가 하냐? 따라하세요.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저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뭘로 제가 확인하냐? 말을 안 하지만 다 알아요. 말을 안 하지만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아서 하는 거구나. 돈이 있어서 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성적인 것이 섹슈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욕이란 말을 쓴 것뿐이에요. 짐승처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은 뭐냐? 이방인들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세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형제를 해야 한다. 왜? 자기가 즐거우려고 누구를 죽여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그 다음 이는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이 뭐냐면 아신다. 마음으로 충분히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제 바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뭐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제가 요즘 매일 아침 성경 묵상 보내는 것 중에 저는 미리미리 다 해놓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3장 첫 번째까지 해서 유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왜 7교회일까? 교회가 7개밖에 없었나? 그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계시록의 완전수.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7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7교회예요. 그러면 전 세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될까? 먼저 전 세계 하지 말고 고양시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3,000교회. 아 좋아. 뭐 잘했어. 그럼 고양시 인구 얼마나 될까요? 3천만 고양시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100만 넘었어요. 125만 정도 됩니다. 125만. 그러면 125만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아니요. 5천 개도 넘어요. 5천 개가 넘어요? 네, 5천 개도 넘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없어졌어요?